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땅이 넓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주일에 폭설이 내리면은 간혹 교회는 주일 예배 모임을 취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전화 문의가 주일 아침에 쇄도를 합니다. 그때 교인들의 성품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폭설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교회 오는 사람, 또 꼼꼼하게 알아보는 사람, 또 눈이 내리면 아예 안 와버리는 사람, 그런 경우이지요. 폭설이 내리는데도 무조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람을 택하라고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꼼꼼히 일기예보를 확인을 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보고 결정을 하는 사람은 빌립 같은 사람일 겁니다. 또 눈이 많이 내리면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은 아마 도마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특정 인물의 성품이, 성격이 좋고 나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각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본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른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빌립은 성급한 베드로와는 정반대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자주 물어보는 사람, 따져보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분명 빌립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을까? 빌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을까? 주일 이 시간에 12 제자 그 5번째로 빌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빌립의 삶의 배경과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소명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당시의 이방인들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선택된 사람 중에 헬라파 유대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의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 시몬의 딸 미리암네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짓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북쪽 이드로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베세다를 크게 발전시키고 수도로 삼은 왕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헤롯 대왕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헤롯 빌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알려진 바가 없는데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짓는 아버지였다면 그 아버지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헬라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대 교회의 문서를 보면은 빌립은 스볼론 지파에서 태어나서 베세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리고 나다나엘 등과 더불어 친구 관계를 맺고 성장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동네의 친구들과 더불어 메시아 대망 사상을 품었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연구하고 배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세다 사람들이 가진 좋은 자연 조건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한 것처럼 빌립도 그의 직업도 어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합니다. 빌립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필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대체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주 칭찬을 받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안드레와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필립의 이름이 나올 때 그의 앞뒤에 자주 안드레라는 그의 친구도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배경이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동기입니다. 둘째로 필립의 인물됨과 그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하려고 할 때에 그에 대한 자료는 요한복음 외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자기 고향 친구이면서도 자기와 너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사색적인 필립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았고 그리고 민감하게 그를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필립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그의 인물됨과 성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요한복음 1장에 등장을 하는 필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의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의 지극한 간청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은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필립에 대해서는 전후 설명이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따라 나선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자기 친구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필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3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필립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필립은 지금 길을 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필립에게 하시는 말,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필립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립의 성격을 보면은 필립은 그렇게 쉽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산을 해보고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 필립 사이에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에 의해서 아마 필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필립은 주님을 따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주님의 힘과 매력에 끌려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필립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는 대단한 결정을 하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록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아니했는데도 아침에 피곤한 눈을 비비고 억지로 이 자리에 왔는데도 이 자리에 앉는 순간에 마음을 정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경우이지요. 여러분 중에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오늘 이 공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빌립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한 필립의 행동입니다. 필립은 아주 신중한 사람임에도 그가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믿었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였는데 빌립과 나다나엘 사이에는 성경에 대한 많은 토론과 그런 대화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만났다라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쫓아가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에 주님을 발견을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즉시 그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나는지 이렇게 혼돈스럽고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하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라는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인지 헷갈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지요. 이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도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만나나 마나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나 마나한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민이 있어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 그 결론에 기뻐했습니다. 삶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그의 지식과 그의 행동은 영땅탄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를 만났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 만남의 교제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분명하게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보면 압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 이런 지식, 이것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지식, 이런 행동,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셋째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빌립의 이제 본성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빌립은 너무 계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계속되는 내용인데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의 고향 베세다 광야에서 되어진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는 소리가 군중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12 제자들 중에서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아 이리 와봐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하신 이유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12 제자들의 성격을 다 알고 빌립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산적인 시험입니다. 계산적인 빌립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빌립입니다. 그 빌립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립은 좀처럼 확신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계산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이때 예수님이 묻자 즉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방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준비를 하시는 분들, 주일날 우리가 140~150명 이렇게 주일날 식사를 하시는데 반복되는 식사지요. 그래서 살은 얼마 정도 하면 되고 반찬은 얼마 정도, 국은 얼마 정도 딱 계산이 나옵니다. 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베세다 광야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합하면은 10,000명이 넘는 숫자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되는 식사를 해결을 하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 들지 여러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예산 잡으려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의 빌립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빌립이 즉시 대답하는 말,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게 빌립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빌립은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군중들의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듣고 이거 계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계산하고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는 중에 그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 빌립아 너 이리 와봐 이래 부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가 딱 계산을 하니까 이미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주 산술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출신이 저 마태처럼 세리도 아닙니다. 돈 세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업으로 짐작을 하는데 얼마나 지금 하루를 저녁까지 지내면서 이거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 해산해야 되는데 이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군중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빌립은 고민했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빌립을 예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르치기 위해서 빌립에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빌립과 같은 경우입니다. 홍해 앞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저들의 부르짖음은 이제 우리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모세는 홍해 건너편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상식이 밝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상식선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식에 얽매여서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립을 가르칩니다. 상식의 세계에 넘어서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꼬마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지요. 그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영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빌립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5,000명의 군중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을 지금 먹이고 계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필립을 시험코자 했다고 합니다. 필립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성의 세계, 논리의 세계, 현실의 세계 넘어서는 일이 있다. 그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립에게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상식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쳐다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필립의 성격, 아주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필립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거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몇몇 이렇게 데가볼리 지방 이방 땅으로 가면서 기적을 행하신 일이 있었지만은 그의 대부분의 사역은 유대,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이 팔레스틴 이 지역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말이 되자 예수님의 메시아 성은 온 예루살렘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신의 생애를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때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군중들 사이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필립을 찾은 겁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동질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 같다, 또 학교가 같다, 그럼 조금 이렇게 묶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헬라에서 온 사람, 저 그리스에서 온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화제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쌓여 있으니까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헬라 이름을 가진 필립에게 찾아와서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립의 우유부단함과 그의 소심한 성격이 등장을 하는데 필립은 결정을 못합니다. 자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꾸중 듣는 거 봤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꾸중하셨잖아요. 이 꾸중하는 걸 보았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필립은 예수님에게 헬라인들을 데리고 못 갑니다. 이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꾸중할까 아니면은 칭찬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못 합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지요.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또 너무 신중을 해서 예수님에게 꾸중을 잘 안 듣고 자주 칭찬받는 사람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빌립은 불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 안드레는 합격을 했잖아요.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헬라의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지요. 이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은 지금 빌립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뭘 그래 넣었다가 뺐다가 그래 하느냐 이거지요. 칭찬 받을까 못 받을까 그 생각을 하느냐 이거지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하고 있는 말이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유부단한 빌립의 성격을 깨우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무슨 일을 혼자 결정 못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핸드폰을 사는데도 뭐 친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물어보고 사는 경우, 또 옷을 사는데도 누굴 데려가고 이건 내가 살까 말까 이런 경우,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키는데도 뭘 시켜야 될지 모르는 경우, 그래서 막 아무거나 먹는, 저 사람이 먹는 거 내주세요 이런 경우, 빌립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요.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에는 참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빌립을 변화시키고 결단을 하게 하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빌립을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변화를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의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성격이 등장을 하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 지 한 주일이 다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설교를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있어진 예수님의 설교라고 합니다. 그 첫 메시지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행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어디 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캄캄한 제자들에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간다, 가는 곳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던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이제 고난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인데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제자 도마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도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필립이 도마를 거들면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행방을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참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모르겠다고 하니 참 얼마나 이상한 분위기가 돼버렸겠습니까? 그때에 빌립이 등장해서 하는 말,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저 답답한 도마를 책망 비슷하게, 변호 비슷하게 하는 말, 주님 뭐 그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답답한 소리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또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지금 3년 동안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 건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깨우치는 내용이 뭡니까? 빌립은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주면 다 해결이 되고 보여주면 믿는데 왜 보여주지 않고 자꾸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과 빌립의 대화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빌립은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과 과학의 명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법칙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안 헷갈리고 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종교적인 그 어떤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이 뭘지 압니까? 그게 진짜였을까?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언젠가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또 다른 의심, 또 다른 궁금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보고 믿었다. 과학적인 명제, 이성적인 명제로 믿음이 자랐다 이거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서 장차 자기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자기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법칙은
세상의 이성과 과학의 논리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지만 믿음은 보는 걸 통해 믿는 게 아니고 신앙의 세계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빌립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빌립처럼 여러분이 헷갈린다, 못 믿겠다, 속 시원하게 좀 보여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의 사역과 그의 죽음입니다. 빌립은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빌립을 가르치셨고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을 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를 지배하고 성령이 그를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제자로 변하게 됩니다. 빌립의 활동과 사역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나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문서와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립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난 다음에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전도에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헬라 이름을 가진 빌립처럼 헬라 말에 능숙한 그는 그리스의 아덴으로 갔습니다. 알다시피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필립은 주님을 올바로 깨닫기 전까지 그의 사고는 그야말로 철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필립은 지난날 자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 아덴의 철학자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은 다시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부르기아 지방에는 크게 세 도시가 있는데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기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지요. 라오디기아, 그리고 히에라폴리, 이 세 지방을 돌면서 빌립은 전도하게 됩니다. 가끔 저 동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이 저 프랑스의 고을 지방으로 이사를 가자 빌립은 저들에게까지 찾아가서 고을 지방까지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성도들을 양육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빌립의 사역은 그 대부분은 특별히 치료의 신 아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히에라폴리에서 주로 그의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이라든가 또 어떤 치료를 상징을 할 때에 막대기에다가 뱀이 감고 있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지요? 뭐 앰뷸런스에도 막대기에다가 뱀을 감고 있는 뱀의 모습. 아마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저 광야에서 노뱀을 상징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아클레피오스 신을 상징을 합니다. 뱀신입니다. 치료의 신입니다. 빌립의 사역은 치료의 신, 뱀신을 숭배하고 있는 어둠의 도시 히에라폴리에서 그의 사역은 집중됩니다. 그곳에는 치료의 신을 숭배하는 것과 걸맞는 큰 온천이, 석회 온천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치료의 신을 숭배하는 히에라폴리로 석회 온천이 있는 곳으로 요양을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온천과 더불어 그곳에는 퇴폐하고 음란한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빌립이 회개를 외치자 치료의 신, 뱀신을 숭배하던 히에라폴리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에라폴리에는 스테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빌립보의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듯이 이 히에라볼리에는 필립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 스테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필립은 그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그 지방의 총독의 아내 니카노라가 안질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하인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서 스테시스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필립이 기도하니 니카노라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총독이 나타나서 성난 야수처럼 달려옵니다. 자기 아내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니카노라, 침대를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왜 이 요술장이에게 왔단 말이냐? 그런데 너의 안질이 어떻게 나았지? 우리는 치료의 신을 섬기는데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니카노라는 남편에게 제발 그 포악한 성품을 버리세요. 그리고 어리석은 뱀의 우상에서 떠나세요. 나를 당신 곁에 두고 싶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삶을 사세요 라고 조용히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자 총독은 아내의 치료나 사랑의 권면이나 경건한 주님의 제자 필립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총독은 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발길질을 하며 호함을 칩니다. 내가 이 칼로 내 목을 치는 것이 당연하다마는 저 요술쟁이를 먼저 처단해야 되겠구나. 어서 협작꾼을 끌고 오너라. 무사람을 현혹시키는 저놈을 채찍으로 매우 쳐라 라고 합니다. 총독의 부하들은 필립을 채찍으로 살이 터지도록 친 후에 뱀의 신전끈으로 끌고 갔습니다. 총독의 명을 받은 부하들은 필립의 옷을 모두 벗겨버리고 신전 뒤뜰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필립을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필립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AD 54년경에 성도들에게 필립은 나는 이제 주님에게 갑니다. 내가 죽거든 세마포로 내 몸을 사지 말고 갈대로 사서 묻어주세요 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처럼 세마포에 사일 자격마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제자된 필립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필립은 자기가 확신하는 일에서는 행동하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신했을 때 그의 친구에게 달려갔지요. 작은 확신은 작은 원을 그립니다. 그러나 큰 확신은 큰 원을 그리게 됩니다. 필립은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동하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필립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삶의 방향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필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너의 생각을 올려놓으라 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은 거기서 내 생각을 중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알면은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인간의 생각은 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이 해부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논리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경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이것이 필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하나는 깨달았다면 그것을 나누고 행동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의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인 자세를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은 작은 깨달음에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난 다음에 큰 깨달음을 입고 난 다음에 그는 땅끝인 저 아덴과 히에라볼리에 가서 자신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큰 깨달음은 큰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것을 행동으로 나누고 행동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상일 뿐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의심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 과정에서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는 세계로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들려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놓아라. 깨달았느냐? 그러면 나누고 행동하라. 의심이 생기느냐? 주님을 바라보아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는 목숨을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빌립은 그의 깨달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진리는 그렇게 신중하고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렇게 계산적이었던 그였지만은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소중한 진리였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볼품없는 진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바로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진흙과 같은 그의 모습이었지만은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에 그는 위대한 작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손에 잡혀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